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큰 2번 지지 문제 공식 2 말씀대로 하기. 아멘. 네, 문제 공식 2는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만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인간의 삶이죠. 바로 이 땅에 태어나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이제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시고 가문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단 통치. 옛사람은 죄로 영이 죽어 사단의 종. 사단이 주체면 된 것 같아도 외식임. 아멘. 네, 말씀대로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야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사단 통치를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통치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치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믿음이 없는 옛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죠. 옛사람은 죄로 영이 죽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 영적 철이 없어. 네. 그래서 사단의 종,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걸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사단의 쥐가 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한 것 같이 말씀대로 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외식이다. 인간의 말씀을 그대로 해서 수고가 애써가지고 돌을 닦듯이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인간 기준에서는 참 잘했다, 존경스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거짓되고 외식이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보면은 인간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것도 바로 해야죠. 잘못할 것 같으면 괜히 쓸데없는 죄만 짓고 외식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덕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주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하려면 하라는 거 하고 말하는 거 말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는 뜻,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야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옛사람이죠. 이 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인 사단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줄로 압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요. 원래 옛사람은 사원의 주체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했다, 말씀대로 한다, 율법을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사단 통제에 벗어나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잘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식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함께 본도가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말라. 아멘. 그럼 없네 그러죠. 아, 내가 근심하고 싶습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이죠.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사단을 시킨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아시죠? 그러면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영의 산 자가 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그럼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아요. 믿음만큼. 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동안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또 명령이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게 돼. 이 기쁨이 바로 뭡니까? 온전한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수고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4차원적인 참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으면 되죠.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것.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 믿는 자가 되거라. 영의 선자가 되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을 당한 것까지 이상 여기지 말고 아멘. 또 명령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그만큼 믿음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상에 여기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로 즐거워하라.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어주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니까요. 왜냐할 것 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아멘.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히 즐거워가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 할 거고 되면 그 문제도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 실력이 있는 대학생일수록 문제를 내도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죠. 유치원생들, 초등생은 문제를 내도 쉬운 문제. 그래서 뭡니까? 그 불시험을 갖다가 이상한 일 할 거든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즐거워하라. 그 영광을 나타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왜 놀라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 같으면 뭐가 겁납니까? 사단도 방해를 못하는 것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말씀대로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할 것 같으면은 사단 통제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것 같으면은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벗어나려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건도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다 외식, 거짓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무를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 필수 영적 일임으로 영이신 성령이 하셔야만 됨. 성령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심.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정말 필요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 돈이 없어 또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똑똑함이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믿음만큼 꼭 필요하지.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필수인데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셔야만 된다. 사실 뭡니까? 영적 일은 영적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육적 일도 같이 있는 것이죠. 육적 일은 어때요? 영적 일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어디입니까?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뭔데 지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영적 일을 따로 구분해서 그쪽만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죄로 영이 죽어 지옥 가는 거 더 끔찍한 일이죠. 근데 따로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영적 이름으로 했습니다. 모든 일이죠. 영이신 성령이 하셔야만 된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시잖아요. 성령은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일을 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필수다. 자, 그렇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단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그러면 네가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도 학생들이 감당할 시험, 가르쳐준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죠. 가르치지도 않고도 문제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단 것이 없다. 삶의 문제를 갖다가 감당할 문제만 허락하시죠. 오직 하나님 믿부사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시험 때문에 나가 떨어져요. 실적으로 안 그러시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가르치지도 않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선생님이요 그래가지고 학생은 뭡니까? 다 틀려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 그때에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이 바로 뭡니까? 믿음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시험 당할 때에 또한 믿음 받게 하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만큼 믿음은 필수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던지는 거 자주 던졌나이다. 큰 문제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뭐랍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를 문제로 봅니까? 불에 던져주는 거. 누가 문제로 봅니까? 아이를 문제로 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 귀신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귀신이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냐?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움을 청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에 던져주는 저 아이도 불쌍하고 나도 가슴 아프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옵소서. 던져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기만 하면 안 될 게 없다. 그만큼 믿음은 필수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게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렇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가신 것이지요.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나는 것이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24절 말씀에 그랬더니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뭡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요. 그때 뭡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도 체면 불구하고 그냥 그러니까 소리 질러 그러대.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그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소리 질러 그러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하시니까요. 그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게 뭡니까? 애가 불에 던져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서도 눈에 보이는 문제, 큰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뭡니까? 육적인 문제예요. 실상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문제죠. 그만큼 믿음은 정말로 필수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결국은 다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려면 믿음만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답은 합독 시작. 말씀대로 하기. 새 사람을 도구로 성령의 주체 되셔야만 함. 성령 도구 아니면 죄가 됨. 아멘. 그럼 우리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사람 천하보다 귀한 자. 왜냐하면 그거 어디면 새 사람을 도우러 성령께서 일을 하시며 성령의 주체 되셔야만 말씀대로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아니면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름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구가 아닐 것 같으면 결국은 죄만 짓게 되는 것이지요. 외식하는 것이 겉만 번들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퇴출한 무덤이라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그만큼 믿으면 정말 필수가 되면서 바로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살려야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만큼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만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닐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더라도 결국은 인간 육은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한 것은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성령의 도구가 아니면 죄. 왜요? 죽음의 영, 죄, 사단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라. 행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믿는 자가 되면 그리하면 육체 욕심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욕심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하다가 뒤로 물러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죄,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이죠. 죄는 별거 다른 것이 보이지만서도요.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 이 지구상에 온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났던 인류가 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두 다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지만 않으면 모두 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아닐까 하면 모든 것이 다 죄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잠언 3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죠. 의뢰하고. 의뢰하라 명령이니까요. 믿는 자가 되거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죽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건 죽는 것이다. 사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지 모르기 때문에 뭘 의지합니까? 내가 아무리 명철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믿어라. 믿는 자가 되거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세상 모든 것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큰 자가 되거라. 영적 철이 많이 든 자가 되거라.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공자의 길,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길, 영원한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천하만의 귀한 자로다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를 범사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말지어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마찬가지죠. 말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이러다 걸림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말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절대로 필수다.
그러할 것 때문에 사단 통치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사단 통치를 벗어 믿음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나를 도사하면서 말씀대로 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사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도록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